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앞에도 보시면 과일과 무슨 야채와 빵까지 해마다 점점 더 이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었건 그렇지 않건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징해서 대표적으로 여기다 지금 올려놓은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이 과일과 야채들에는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올해는 유독 힘든 일이 많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건강으로 인해서나 직업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이래저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굳이 썼던 것은요. 그만큼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감사할 일이 많고 또 감사를 잘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의외로 우리 인생에 신자라 할지라도 기뻐할 일이나 감사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기대만큼 많지 않다라는 것을 거꾸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쓴 거죠. 왜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굳이 물어야 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주 동안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한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가득 있다면 제가 굳이 한 주 동안 묵상해보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되죠. 우리 인생도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할 감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퍽퍽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우리 인생인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우리도 그런데 딱 봐도 야,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감사 안 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런데요, 지금 내 상황이 별로라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형편없는 것 같아서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에요. 추수감사의 본래의 의미는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하면요, 추수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일이 두 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실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은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에서, 이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수장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절기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거두어 드리거든이 아니에요.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전제예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은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힘대로 드리라, 이것이 추수와 관계가 있다면 초실절, 수장절이야 추수와 관계가 있지만 무교절, 마지막 하나의 절기인 무교절은 추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곡식이 익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있는 힘대로 드리라는 명령은 너희가 추수한 것을 가지고 드려라, 이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단순히 먹을 것이 풍성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이걸 주실 거예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이걸 주실 거예요. 직접 하지 않은 우물, 샘솟는 우물을 주실 거예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주실 거예요. 여기서 추수와 관계되는 것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얻게 될 이 모든 복을 다 합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죠.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어 들여 저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안식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땅이 없는데, 내 나무가 없는데 어디서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노예는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들은 모두가 출애굽 곧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진정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무교절은요, 한 해 절기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십자가 사건과 무교절을 연결을 짓기도 하고요. 혹은 광야의 방황했던 그 사건과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동행하시며 인도하셨던 사건을 과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또 초실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교회의 시작점을 상징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또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한 해의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져 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절기들이 뭘 상징하냐? 우리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무교절 그 광야의 방황과 인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면서 또한 거두어 들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그거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고백이 이 절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우리에게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1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정말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구약에 이야기하는 그 풍성함은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과 같아요.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일용할 양식이 주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곡식이 있어요. 그거 누가 들고 갈 거예요? 못 들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딱 먹을 만큼만이 필요해요. 그 이상은 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한 것은요,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셨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풍성했는가, 이걸 넘어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리고 민수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미리 일정 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의 복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단 말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단 말이잖아요. 이 고백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주초에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는 이 설교가 아니었어요. 절기 설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힘듭니다. 매해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다르게 할까가 늘 고민인데, 제가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뭐였냐면 두통이 줄어서 감사하다였어요. 설교가 줄으니까 두통이 줄어들더라고요. 설마 그랬겠냐마는 이 시련 가운데 저를 이만큼을 성장시키셨고 저를 위해 이만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제 설교의 초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해온 얘기들을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어제 새벽에 한 꿈을 꿨어요. 그 꿈에서 제가 암에 걸렸어요. 무슨 암이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암도 2군데에 걸렸어요. 그리고 고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속에서 생생하게 꿈을 깨고 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남은 시간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기특도 아직 꿈인데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깨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게 무슨 개꿈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구나, 여기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도 꿨겠죠. 그 다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남아 있구나. 암에 걸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시간이구나.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은 그런 인생이구나. 정말 특별한 인생이죠. 영광된 인생이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이 꿈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감사, 내 상황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감사,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시간이 의외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문제가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황과 별개로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그 중간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던 그 사도 바울의 명령이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로 신자의 가장 본질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감사할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감사의 믿음 위에 확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굳이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다. 이 성찬이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안에 확고히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의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